오늘 20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슨 약을 썼기에 이렇게 특효약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특효약을 처방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약은 어떤 약일까? 죽을 사람을 살리는 약. 근데 그 종처에 놓으니까 바르니까 깨끗이 낫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약을 쓰든 하나님은 그 약 속에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내년 2024년도에 출판된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은 책을 출판할 계획인데 책을 출판하려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기도해 왔는데 또 내년도에도 책을 출판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후원할 사람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편안하게 이미 책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딱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맞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닥칠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전도 메시지 쪽으로 이렇게 책을 좀 멋있게 아주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제목이 다 나왔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어때요, 여러분? 그 책을 딱 보면은 구미가 당기죠? 또 지난번 우리 관악경찰서에 수백 권이 관악경찰서에 전달됐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오늘 가정이 많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어떤 이정표가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근데 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가정의 문제니까 내년에는 이제 인생의 문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을 제목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7월 달에 있을 수련회를 놓고 우리 또 준비위원들이나 모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번에 주제 그리고 주제가 나오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면 이렇게 진행될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준비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는 함께 한다는 거, 함께. 그죠?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요. 저희 큰 집의 조카들은 저희 어머님이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정이 좀 애틋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를 잘 몰라.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명절에 가서 인사하고 근데 우리 조카들은 할머니 손에서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계가 좀 달라요. 같은 자식이고 같은
이 손자 손녀지만 함께했던 뭔가 이렇게 끈끈한 게 맺어진 게 있어요. 교회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 전주도 그렇고 우리 용인도 그렇고 우리 서울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지만 좀 함께 2박 3일 동안 함께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바다 체험도 모래도 같이 밟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조개도 같이 잡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참다운 공동체다.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끈끈한 주의 사랑이 맺어져 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의인 몇 사람이 없었어요. 10사람. 의인 한 사람이 채워지지 못해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는데 자취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소금바다,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였다. 완전 멸망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언약 가진 정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삽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직장 또 여러분 사업체 우리 지역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가정에 살잖아요. 감옥이 살아나죠. 애굽이란 나라가 살아나. 세계 복음화에 주역된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 가정이 살고 감옥이 살고 애굽 나라가 산 게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도소를 축복하시고 감옥을 축복하시고 애굽이란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나타나셨단 말이야. 율법이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직장을 향해 가면서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너희들 꼼짝하지 마. 나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나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큰 믿음 가지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때문에 전주가 복을 받고 살 거야. 우리 용인의 참다운 교회 때문에 수도권이 살고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 때문에 우리 수도권이 전체가 사는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가 가진 복은
최고 가치. 최고의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이번 주간 저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아침마다 말씀을 또 글을 쓰려고 그래요. 가치. 아브라함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 그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래서 가나안을 계속 제시하는 건 뭐냐? 그 여인의 후손의 실체가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류 구원을 이룰 그 어마어마한 언약,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입니까? 그러니요, 복 중에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무슨 복입니까? 근원의 복이야. 근원. 뿌리의 복이야. 뿌릴 때 몽땅. 이런 말이죠. 꼭 먹고 알 먹고. 예수 믿는 것은 꼭도 먹고 알도. 근데 이 말이 좀 잔인해요. 왜? 내가 꽁도 먹고 알도 먹어봤거든. 지금이 이 꽁들이요, 집을 짓고 알을 날 때요, 이제 막 새끼가 부화하고. 옛날엔 먹을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계란 나면은요, 그거 마가지고 시장에 가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또 양말 사다 새끼들 다 이렇게 신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어보기 힘들어. 계란찜, 그거 하나 해놓으면 2개 해서 해놓으면요, 어느새 숟갈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없어요. 우리 전주에 우리 장로님들 많이 웃을 거야. 나 경험자들이거든. 이렇게 찜을 해놓으면 막 완전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순식간에 쨍하고 하네. 이 못 먹어봐. 근데 잔치하는 날이 있어. 산에 가면요, 이때에 산에 올라가면 꽁들이, 오리들이 이제 부화를 해요. 알을 낳고 새끼를 품어. 한 번은 산에 딱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딱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와, 다 품고 있는 거야. 막 꽁이. 여러분, 평소에는요, 사람 나타만 도망가는데, 일단은 알을 딱 품으면 안 도망가. 이게 모성애야, 이게. 와, 난 째려보고 있어, 나도 딱 째려보다가 안 본 척 했지. 야, 순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꽁을 잡을까? 왜 꽁 잡으면 꽁고기 먹잖아. 알도 먹잖아. 갑자기 팍 엎드렸어요. 딱 엎드리니까 못 도망간 게 아니라 안 도망가. 딱 잡았어요. 와, 그 꽁 알이 한 20개 넘더라고요. 많이 나요. 조그맣잖아요. 꽁을 잡아가지고 꽁 잡고 알 먹고 그날 잔치를 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왜? 꽁 가족을 전멸시켜 버렸어. 내가 마귀야. 난 꽁 먹고 알 먹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실제 경험자니까 보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요, 근원의 복이야.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으면 너는 복덩이라고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복덩어리.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전주 용인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게 됐어요. 그건 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이 왔다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은 뭐야? 근원의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최고의 계획을 이룰 자로, 최고의 계획을 이룰 자로.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란 말이야. 세계복음화. 그걸 이룰 자로 하나님 나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복이에요? 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사. 우리는 그의 영적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복은 주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최고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누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첫째, 오늘 1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리폼, 개혁. 초대교회가 위기 왔을 때 시브리파, 헬라파로 나눠서 교회가 갈등이 왔을 때 사도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재정 관리해야지, 인력 관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야. 누수 현상이 온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긴 거죠. 이때 한 것이 뭐죠? 이때에 한 것이 개혁, 리폼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서 행정을 맡기고 목회자인 우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자. 그래서 중직을 세운 겁니다. 그 중직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개혁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그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리폼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 이 일이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는 새로운 역사 시작됐어요. 교회는 끝없이 개혁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끝없이 개혁돼야 돼요. 우리 이호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안주하게 돼요. 동화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속에 동화돼 버려. 그리고 중요한 걸 잃어버려. 끝없이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요. 깨닫는 거야. 맞구나. 오늘 우리 진성태 장로님 재정 보고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았다. 맞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진정한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죠? 성공 중에 성공의 계획이 뭐냐? 기도 계획이에요.
성공 가운데 가장 큰 성공 계획은 예배 성공이고 기도 성공이에요. 그 계획 세워라. 우리 4가지 계획 오늘 말씀드렸죠. 다시 시작합시다. 도전합시다. 예,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꿈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 신앙이 늙고 병들면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 안주하려고 그래. 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늙을수록 여러분 노쇠할수록 움직이기 싫어해. 젊을 때는 막 걷고 싶고, 젊을 때는 뛰고 싶고, 젊을 때는 막 혈기왕성한데 나이가 들면요 자꾸만 걷고 싶지 않아. 앉아있고 싶어. 소파에 앉아있고 싶고, 나중에 눕고 싶어. 자고 싶어. 그러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일찍 안 죽으려면 열심히 걸으세요. 아멘. 그럼 목사님 열심히 걷습니까? 저도 못 걸어요. 저희 집사람이 늘 당신은 걸어야 돼. 그래서 걸어야 돼. 걷는 것이 건강한 길이야. 건강한 것이 이랬는데, 알아. 말을 안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걷는 것은 만병통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걸을 수 있을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 안 되겠죠. 빨리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50명,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이번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할 말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가시고 자기도 갈 대로 가요. 천국에서는 1명이라고 그래서 9명이 아니라 1명만 더 있으면 1명. 그 1명.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만 해도 서울 시민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 전주의 참다운 교회는 전주를 완전 뒤집었다 놔을 줄로 믿습니다. 뒤집을 수 있어요. 전주의 우리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 수도권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갖자.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 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이번만 하다 지쳐버렸어요. 포기하지 말고 9명만 이렇게 했어야 돼요. 8명만 이렇게 했어야 돼요. 7명만 이렇게 했어야 돼요. 6명만 이렇게 했어요.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조금만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멸망은 더디 오지 않았을까. 근데 기도를 그쳐버렸어요. 심판은 신속하게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참나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여러분, 창조 역사는 기적입니다. 정말 신비해요. 이야, 완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꽃을 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이만큼 그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 생명이 있어.
이게 누구 작품일까요? 석가모니 작품입니까? 마음의 작품입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묵상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은하수가 쫙 쏟아지는 그 밤에 이 찬양 부르면요 은혜됩니다. 신비, 기적. 기적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자, 얼마나 신비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적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적의 백성이다. 아멘. 기적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날마다 꿈을 꾼다. 그냥 꿈이 아니요, 개꿈이 아니요, 행복한 꿈을 꾼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행복한 꿈을 꿉시다. 예, 날마다 행복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서, 아이고 이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건 진짜 늙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 나이가 나와요. 그럼 굳이 나의 원나이를 꼭 얘기하려고 그래. 그럼 여보 중단. 왜 자꾸만 하는 말이, 난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래.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나는 뭡니까? 옛날엔 태어나면요 1년 2년을 호적을 안 했어요. 왜? 죽었어요 옛날에는 이 뭡니까? 약이 없었어요. 질병이 많았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못 먹고 그야말로 병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안 죽으면 그때 호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1살 2살 적어요. 전 다행히 1살인데 이번에 또 나이를 1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는 병원에 가면 딱 나와요. 나 아직 7학년 아니거든. 주로 2살이나 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집사람, 당신 진실해야지. 아니 난 진실한데, 아유 봐, 내 호적이 이렇게 됐고 또 1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 이런데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은 이루어진다.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 확 가지세요.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말하지 마세요. 남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멋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멋있어. 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셔. 얼마나 힘을 주는 말입니까? 이웃집 누구 아빠는 뭐 어쩐데 말이야. 당신은 뭐 김 빠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 목사님은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시간표 있다. 두 번째,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 나는 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나는 그런데 너는 그렇고 너는 그런데 나는 이렇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요새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당신 오늘 수고 많이 했다. 그냥 뭐 당연히 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노는 입에 당신 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간단한 말인데 그게 말이죠.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 말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엄마는 행복하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 니들이 태어나가지고 내를 힘들게 만들고 아이고 더 힘들게 해야 돼 그런 사람.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입니다. 기적은 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시스기야의 어려움. 세 번째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시스기야. 완전 절망이죠. 절망의 위기 속에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절망을 이겼는가? 그래서 아까 찬양을 딱 들으면서 목양실에서 들으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이 찬양 따르면 맞다. 저거 이번에 책 주제로 만들어야겠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멋있죠? 예? 책 제목이 딱 보면 제가 보니까 베스트셀러를 할 것 같아요. 왜? 너무 좋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결론이 이거야. 참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참 믿음. 첫째입니다. 참 믿음이 뭐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절대 주권 믿는 믿음. 이게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사형 도구가 무슨 인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방법이 뭐죠?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237 5천 종족 복음이 없는 전해지지 않은 빈곳 빈 현장 버려진 현장을 살리기로 나왔어요.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는 믿음, 하나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뭐가 들었습니까?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어요. 1절에 보니까 병이 들었어. 근데 그 병은 무슨 병이야? 죽을 병. 죽을 병에 뭐가 선고됐습니까? 사형 선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종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너의 병은 죽을 병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라. 내 주위를 정리해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완전 절망이야. 아니 의사가 절망스러운 말을 해도 절망일 텐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것, 너 이제 죽을 병이고 이건 너는 이제 끝났다. 다 정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그 25살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29년 동안 치리해요.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종교 개혁이에요. 리폼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의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개혁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자. 종교 개혁의 주체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18만 5천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병들 수 있다. 대개 사람이 병이 들면은 원망이 많이 나오죠. 왜 나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죠? 히스기야 왕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25세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고 29년 동안 하나님 치리하게 하셔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했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기도로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였습니까? 병들어 버렸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죠? 죽을 병. 사형 선고 이제 처치하고 정리하고 그만 살고 이제 너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일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선고가 내려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그 절망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뭐 했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완전 죽음의 위기 절망 가운데서 그거 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 언약이죠. 약속. 19장 15절 19절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성경 보겠습니다. 자, 19장 여러분 15절을 잠깐 보세요. 15절 볼까요? 그 앞에 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가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쭉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는 17절을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과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라 멸하였나이다. 지금 종교 개혁을 우상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개혁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약속을 붙잡은 거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런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게 두 번째 한 게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을 기대한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낫을 벽으로 향했습니까? 앉을 힘조차 없는 거야. 어느 정도야지 일어설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서 벽으로 옆으로 누워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전심으로 기도하죠. 전심. 성경 볼까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했어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참 이런 믿음의 영웅들도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 나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죠? 약속. 첫째, 약속 붙잡았다는 거. 둘째, 기적을 기대했다는 거. 셋째, 전심으로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사야에게 뭘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니 이사야에게,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제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 목사님이 늘 하던 말, 그 말, 또 사모님들이 내 남편이 하는 말,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그가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들일 수도 있고,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주신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말씀 성취, 응답, 구원 역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5절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받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치료. 여기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 무식하고 사람에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누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눈물을 봤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합니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오늘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나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질환 아니면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 있습니까? 세상이, 과학이, 의사가 여러분 포기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내 눈물을 봤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고 6절 7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여기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리고 약을 딱 발라 치료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거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약 끊어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상추가 또 그 상추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와, 그거 들어보니까 만병통치약이야, 이거 막. 와,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먹으면 안 죽겠다 그랬지. 너무 과장 표현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약을 끊고 뭐 이렇게 아니라, 아니 먹을 것은 먹는 거 좋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알코올을 조금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악시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종처에 나으니 노으니 바르니까 낫다. 이 말은 그 약이 특효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만병을 통치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야. 오늘 우리 참다운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기적. 일부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부 중요하죠. 그게 뭐죠? 리폼. 하나님께 돌아가자. 기도하자. 그게 2부입니다. 중보 기도하자. 오늘 3부. 그게 뭐죠?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죠.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 여정이, 순례 여정이 여러분 기적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시스기야 왕이 체험했던 그 기적을, 치유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며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 긍정의 생각, 그런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스기야가 체험했던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큰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